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내 주. 찬송가 391장입니다. 391장 찬송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 더욱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만 그 광야 속에 파묻혀서 염려, 근심, 걱정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더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우크라이나 땅에 여전히 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크라이나에 선교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주님께서 그 생명을 주님께서 보존하시고 지키시며 우크라이나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원숭이 두창이라든가 이런 바이러스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위협 가운데 있지만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은 보호할 자를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주어 믿습니다. 오직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 바라보며 그러나 더 두렵고 무서운 것 바로 신앙 불감증, 영적 불감증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히 99%, 70%, 80% 수치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 시리즈 설교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다시 되돌아보고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줄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274쪽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팔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광야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물과 전기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수압이라고 하죠. 수압은 물의 높이 차이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보시면 수압이 가장 센 곳, 그래서 물이 잘 나오는 것이 1층이고 제일 약한 곳이 꼭대기층이겠죠. 이런 높이 차의 압력에 의해서 물에 나오는 그런 양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도 전기도 전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10V가 있고 220V가 있고 380V 산업용이 있죠. 그래서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릅니다. 전기와 물이 비슷한 점이 많죠. 물을 사용하려면 배관이 있어야 하듯 전기를 사용하려면 전선이 있어야 합니다. 배관 어느 쪽에 터지면 물이 새듯 전기도 전기선 피복이 벗겨지면 누전이 발생합니다.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기 이론 공부와 여러 실전 경험을 통해서 얼마든지 응용해서 우리의 편익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논리게이트를 배운 적이 있는데 그 논리게이트를 배우고 이론을 배우고 난 다음에 회로도를 그립니다. 회로도를 그리고 나서 기판에다가 이제 그 회로도 그림대로 이제 논리게이트를 완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저항도 넣고요. 그 다음에 콘덴서도 넣고 뭐 다이오드라든가 이런 걸 다 넣어서 스위치를 딱 누르면 모터를 연결해서 모터가 돌게 되는 그런 이제 그런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전기 공사 시험도 있고 전기 기능사,
그렇죠. 뭐 자동 제어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전기 기기도 있죠. 그렇게 해서 이걸 잘하는 이제 친구들의 모습 보면 원리를 이해하는 친구들이 잘합니다. 그러니까 전기 이론이든 뭐 실제 전기 공사든 뭐 자동 제어든 원리를 이해하는 친구들은 얼마든지 응용해서 할 수 있지만 원리를 잘 모르면 헤매는 거죠. 잘 완성을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물이든 전기든 원리를 알면 우리는 잘 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리를 잘 모르면 그것을 쉽게 사용할 수가 없죠.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용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군대는 참 자재가 부족해요. 그래서 폐 건물에서 H빔 철근을 떼와서 이제 군대 체육관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맡은 것이 제 선임과 함께 지붕을 만드는 거였죠. 그 지붕을 만드는데 제가 할 일은 용접을 해서 이렇게 이제 삼각형 모형으로 체육관 지붕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재가 항상 군대는 부족해요. 자재가 부족하다 보니까 재단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사 전에 이 지붕의 높이와 그 다음에 밑변, 그거는 이제 가건물이 세워져 있으니까 얼마든지 수치를 잴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대각선 사선의 길이를 얼마나 해야 되느냐, 누가 알려주질 않으니까 그냥 알고 있는 것은 밑변과 그 다음에 높이만 알고 있어요. 직각삼각형의 그런 이제 직각삼각형 두 개를 딱 붙이면 지붕이 되죠. 그래서 선임이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은수야, 길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길이 어떻게 될까? 순간 제가 생각난 것이 피타고라스의 정리였어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직각삼각형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 이 공식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어차피 높이와 밑변을 알고 있으니까 대각선 사선의 길이를 공식에 대입해서 고참에게 알려줬습니다. 이 정도 자르면 될 것 같습니다. 의심하는 거예요. 야, 정말 이 길이가 맞냐? 야, 이거 틀리면 재료 구할 수도 없는데 확실하냐? 저는 확실하다 했습니다. 수학 공식에 대입. 수학 공식 정확하잖아요. 수학 공식에 대입해 보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결국에는 무사히 지붕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학을 쓸 때가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급박한 상황 속에 수학의 원리를 대입해야 될 때가 있죠. 그때 원리를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그 원리를 응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요,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성경 읽다가 은혜 받고 말씀에 은혜 받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원리를 알고 있어서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성경의 원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기도할 때 기도의 원리는 무엇인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기도는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런 원리가 정립이 되어 있으면 내가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를 지날 때, 광야를 지나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 원리를 모르고 무턱대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우상을 섬기던 사람은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무속은 귀신을 달래서 생사화복에 좋은 영향을 끼치려 하는데 하나님은 달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즉 대화가 통하는 분이기 때문에 귀신을 섬기듯 그렇게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사이다 발언이라는 말이 있죠. 뭔가 시원하게 정책을 내놓고 강한 권력이 있다면 죄 지은 사람들을 다 감옥에 보냈으면 좋겠고, 제가 얼마 전에 본 뉴스에서는 군대에 이제 성폭행을 당한 어떤 여군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자살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폭행했던 사람 형량을 처음엔 높았는데 다시 이제 재판을 했는데 형량을 낮춰버린 거예요. 그 낮춰버린 걸 그들의 부모가 보면서 오열하는 장면을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걸 보게 될 때에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정말 대한민국은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인가? 정말 우리나라의 법은 돈이 없는 자, 무전유죄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돈이 있으면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뭐 검찰이 원하면 그냥 풀어주고
검찰과 가까우면 풀어주고 검찰에 반목하면 어떤 거든 뒤집어 씌우는 이 나라의 법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법력을 선포하는 자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불의를 행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것이 정말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사람을 대하면 또 나라를 생각하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그런 나쁜 사람들 고통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비슷한 이 감정을 시편 73편에서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거 좀 다른 뉘앙스지만 자, 애굽의 10가지 재앙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10가지 재앙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한 방에 애굽의 바로왕을 KO시킬 수 있습니다. 굴복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이 10가지라는 절차의 재앙을 다 이유가 있죠. 이 10가지 재앙이 다 이제 이 애굽의 우상을 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왜 하나님은 그런 절차를 마련하셨는가? 출애굽기 19장 4절과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아내리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왜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백성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에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기생람은 하나님,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고백,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얼마나 정확하냐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에 대한 성도의 반응은 마땅히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10가지 재앙의 경우는 내가 당하는 재앙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한 애굽에서 내리는 심판입니다. 자, 문제는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가? 라고 느껴진 이유가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가나안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와 하나님께 원망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의 길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게 하셨단 말이에요.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 40년을 허락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받을 때까지 뺑뺑이를 돌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내 힘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인생의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한 분을 예로 들게요. 자, 모든 사람은 광야를 지납니다.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 중에 신앙 원리를 모르는 성도들이 꽤 많아요. 자, 이분은 인생의 광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어야 이 광야를 지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려고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 믿음이 뜨겁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내 믿음이 뜨거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음이 뜨겁냐 아니냐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광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겸손한 자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숙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 때 우리는 신앙 원리를 생각하고 가장 먼저는 겸손의 마음과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광야 중에 더 부르짖으면서 자기 고집을 기도로 승화시켜서 달라고만 합니다. 벗어나고만 해달라고 합니다. 겸손함은 없고 들으려 하지 않고 그냥 벗어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은 아직 광야의 목적을 모르는 것입니다. 드디어 오늘 보면 3절에 광야의 목적이 나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은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의식주를 걱정할 수밖에 없죠. 4절 보시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 더운 태양빛을 가려주시고 밤에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양식을 구할 수 없으니까 만나를 주셔서 먹고 사는 문제, 주거의 문제, 의식주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광야 생활 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냐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삶의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방식, 삶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성도가 지독히도 고집이 세고 하나님 바라보지도 않고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성도가 삶의 습관이 바뀌기 원하는 거예요. 패턴이 바뀌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삶의 습관이 안 되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광야라는 특수 학교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의식주를 해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자들이 자신들이 자원해서 말씀을 읽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 있죠.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서 죄의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피고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삶 잘 안 돼요. 보통 훈련이 아니면 잘 안 됩니다.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의 이런 종된 모습이 얼마든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스트레스 받은 것을 술로 풀고 집에서 TV를 보거나 밤에 운동을 하고 산책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의 패턴에 뭐가 없어요? 성경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말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법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만나도 주시고 의식주도 해결해 주셨던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일상의 삶에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것인데 맹목적으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컨펌이 트랜스폼 되는 거예요. 붕어빵 기계 그 틀이 중요한 것처럼 내 삶의 컨펌 형식화된 그 삶이 트랜스폼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이라는 폼에 나를 맞추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에 젖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광야 생활 중에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삶의 패턴을 바꿔라,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를 만나면요, 어떻게든 그 광야를 극복하는 결과주의만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인생에서 광야를 만났는데 어떻게든 빨리 이 광야를 탈출하자, 빨리 극복하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주목하시고 그 과정에 한 성도가 예를 들어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을 때, 가난이라는 광야 가운데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성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런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삶의 패턴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가 원하는 건 뭐예요? 가난이 벗어났으면 좋겠던 거죠.
가난이 해결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가난의 해결이 아니라 가난 중에 주님을 의지하는 삶의 습관을 만드는 것이고, 이 습관이 만들어질 때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가난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성도가 질병 가운데 있게 되었는데, 우리는 질병이 낫는 것이 목적인데 하나님은 질병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의지하는 삶의 습관이 그 성도에게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삶의 유형, 습관, 패턴이 만들어질 때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성도의 질병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광야에 들어가면 끝나는 것이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성도가 광야에 들어가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 붙들고 사는 삶의 방식을 네가 이번에는 이 고난 가운데 체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제가 제1재단에서 1년 정도 근무할 때 참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그 김포 그 공장에서 굉장히 커요. 전기 공부팀으로 제가 일하고 있을 때 저희 집은 중계동이었고 그 당시 너무 멀죠. 중계동에서 김포까지는 정말 멀었습니다. 전철을 타고 다녔는데 그래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숙사 생활하다 보면요, 혼자 기숙사 생활하는 게 아니고 둘이서 같이 했는데 저랑 같이 룸메이트 했던 그분은 저랑 이제 시간대가 이제 겹치지가 않아서 거의 방에서 만난 적은 없지만, 근데 꼭 제가 일 갔다가 들어오면 소주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스트레스가 많은지 삶의 패턴이 열심히 일하고 기숙사 와서 술 먹고 또 열심히 일하고 또 술 먹는 거였습니다. 그런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요, 전기 기사 자격증 따렸고 또 앞으로 이 직장에서 제1재단에서 이제 높은 직급, 전기하는 사람이 높은 직급 올려가려면 이제 전기 기사도 되어야 되지만 독어와 일본어를 필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창할 정도는 아닌데 그 제품의 설명서가 독일어가 많고 일본어가 많으니까 그걸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삶을 대하는 자세가 틀린 것입니다. 그 당시 저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은 그런 가운데도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군대에서 광야를 경험하고 직장 생활에서 광야를 경험하고 최근 코로나19 중에도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그런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의 목적을 아시고 광야를 지나시길 바랍니다. 광야는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헛되게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광야의 목적은 바로 말씀 중심의 믿음 생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광야를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중심의 그러한 신앙으로 바뀌어가며 정말 세상의 만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패턴, 그런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도 광야를 경험했죠. 다윗이 광야를 경험할 때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유,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볼지라.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더욱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과 그 정성과 하나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가난의 광야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질병의 광야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광야 가운데 있으니까 서로 용서하고 그 관계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또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광야를 지날 때 주의 말씀 의지하며 승리하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